지난주에 우리는 예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사랑은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또 상대방의 상태와 전혀 상관없이 나와 관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누구나를 향한 제한 없는 조건 없는 하나님의 마음과 자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누구의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것이고 누구도 그 사랑을 왜곡시키거나 훼손시킬 수 없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의 것인 아가페 사랑 안에 우리 교회와 성도가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의 의미는 예수 안에 들어가, 예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됨, 이것이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랑 안에 머문다는 것은 구원받은 자녀들이, 그 자녀된 자들이 자녀답게 사는 것, 자녀답게 사는 법이 그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장 9절 처음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자, 예수 안에 머문다라는 그런 말이 계명에 걸려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 히브리어의 특징인데 한 문장 안에 있을 때는 그 두 문장이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계명과 사랑은 붙어 있는 겁니다. 즉 계명이 사랑이고 사랑이 계명이다, 이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명,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는 것이 그 안에 머문다는 것인데 여기에 지키다의 원어는 테레세테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의 원형인 테레오는 그 말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누구를 따라하다, 누구를 그림자처럼 쫓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그 모습과 그 행함을, 생각을 그대로 쫓아하는 것, 따라하는 것, 그림자처럼, 마치 그림자처럼 행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지키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림자처럼, 그 사랑을 예수님의 마치 그 사랑의 그림자처럼 똑같이 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우리가 무슨 이게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를 주일 성수를 하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하는 것, 이것도 계명을 지키는 건데요. 그 계명, 우리가 하는 모든 종교적인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라는 그 본질적인 의미를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거 놓치면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만약에 의미가 사라지면, 우리가 하는 그 행위의 의미를 우리가 놓치게 되면 처음 가는 길을 우리가 지도 없이, 요즘은 내비게이션이죠. GPS 없이, 그 내비게이션 없이 그 길을 운전해서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감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처음 가는 길인데 나는 운전을 40년 동안 했으니까 나는 처음 가는 길도 그냥 갈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쩌다 한번 제대로 찾아갈 수는 있지만 대부분 길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의 그 의미, 그 본질을 우리가 붙잡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시대에 맞게 잘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이 아무리 늦게 쓰여져도 적어도 지금보다 2000년 전 이렇게 성서시대에 쓰여졌고, 그 다음에 동시대에 쓰여진 글이라도 이게 공간적인 한계가 있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가 있다라는 거를 상상도 하고 거기서 무슨 사람이 살 거라고 그 상상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공간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지금 우리 시대에 적용시키기 위해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노력이 틀리다고 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 적용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나 신학교에서는 성경을 해석하고 현 시대에 그 말씀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기도와 노력을 정말 힘을 다해야 돼요.
전심전력으로 이것을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전달하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자, 예를 들게요. 자, 신약의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어렸을 때 뽕나무에 올라갔다고 배웠어요. 근데 요즘에 나오는 개역 개정판도 돌 무화과 나무로 나옵니다. 왜 돌 무화과 나무를 뽕나무로 적었는지 큰 두 가지 학설이 있는데, 첫 번째는 헬라어가 그 옛날 헬라어 말씀이 뽕나무와 돌 무화과 나무의 발음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하는 성경학자들이 발음이 비슷하니까 그냥 뽕나무라고 해석했다는 설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중국의 선교사들이 선교를 하러 갔는데 거기는 돌 무화과 나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보니 일반적으로 그 돌 무화과 나무가 우리나라 가로수처럼 심겨져 있는 것처럼 뽕나무가 심겨져 있어서 뽕나무로 했다. 그런 학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중요한 건 뽕나무랑 돌 무화과 나무가 아니잖아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삭개오가 그의 신분이나 체면 상관없이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를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삭개오를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가 결단을 하죠.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겠다라는 결단을 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편견 없이 아가페로 사랑하시고, 그 아가페를 인정하고 그 아가페의 사랑 안에 머문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조건 없이 사랑하시듯이 삭개오도 조건 없이 세상 사람들을 도와주겠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겠다라는 그 행함으로 옮겼다는, 그 사랑 안에 머물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거지, 그 뽕나무가 중요하냐 돌무화과 나무가 중요하냐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의미를 놓치고 뽕나무냐 돌무화과 나무냐 이거에 붙잡혀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조금이라도 변형하거나, 이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왜곡하면 은혜를 받아도요 바른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되게 유명하고 그 신학교 총장님이 그 성명을 발표했어요. 미국에서 노예제도를 자기네 학교가 과거에 신학적인 근거를 들어서 지지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사죄합니다라는 성명을 발표했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이 이제 아프리카 흑인들을 노예를 잡아오니까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교회에다가 많은 로비를 하고 헌금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학교에서 뭐라고 발표했냐면 아프리카 흑인들은 함의 후손들이다. 그 노아의 자녀들.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어떻게 성경에 나왔냐? 종의 종이 될 거라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리카 사람들, 흑인들을 종을 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거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은혜 받았어요. 많이 은혜 받았죠. 내가 노예제도 하고 노예 장사를 하는 게 하나님 뜻을 지키는 거다. 그런데 인류학적으로도 함의 사람들이, 그 함의 후손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류학자들이 100번 양보해도 중동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심지 말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100번 양보해도. 그리고 노아가 저주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를 축복한 게 아니고 자기가 술 취해가지고 오솔라당 먹고 불미스러운 일을 했단 말이에요. 자녀들과 집안 사람들한테 창피하니까 화를 자녀들한테 푼 거거든요. 이거는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건데 그거를 그냥 자기들 맞게 잘못 해석했죠. 의미를 사라진 거예요. 노아 같이 당대 의인이라는 거는 조건적인 의인이라는 얘기잖아요. 다 나쁜데 제가 조금 덜 나쁘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냥 노아를 선택하셨다라는 그 의미, 하나님의 사랑과 선을, 의미를 그거를 전달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거는 전하지 않고 자기들 맞게 성경을 그냥 그렇게 해석해 버렸어요.
사람들은 당시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나 올바름으로는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말씀의 의미를 놓치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못 해석해버리면 바른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의 15장 19절 후반부는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나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아. 같이, 마치 이 뜻이 9절에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듯이 카도스라는 단어인데, 우리 주님이 지키신 계명은 바로 세상을 구원하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는 것. 내가 죽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것. 그것이 뭐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른 나의 그 본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였는데 그게 뭐냐? 십자가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다. 우리는 계명을 지킨다라고 그러면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들, 주의를 성수하세요, 이런 것들을 그냥 잘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 주님은 모세의 율법과 완전 대척점, 완전 반대에 서 계셨던 분이에요. 별명이 율법 파괴자였어요. 율법 파괴자. 하도 안 지키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안 지키셨는데 그냥 안 지킨 게 아니라 꼭 질문을 하세요. 그들이 도덕적인 행위가 됐던, 종교적인 행위가 됐던, 전통의 행위가 됐던 왜 하냐고 그 본질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제사 왜 드립니까? 제사 왜 해요? 금식은 왜 하십니까? 안식일날 왜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왜 이스라엘만 구원받은 백성입니까? 왜 여자와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라는 본질을 질문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 이스라엘은 본질의 왜에 대해서 대답은 못하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요, 모세가 지키라고 했으니까요, 우리 장로들이 옛날부터 전통으로 지켜 내려왔으니까요, 어린아이와 여자는 귀하게 대접받을 가치가 없으니까요. 그 왜냐라는 본질의 의미는 놓치고 형식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내려서 율법을 준 것이든,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이든, 그 노아를 선택하고 또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말씀을 준 모든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을 땅끝까지 충만하게 흘러넘치게 전해달라고 그들을 먼저 사랑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준 것입니다. 내가 너 하나님 되어줄 테니까 너 내 백성 되다오. 이게 이 시내산 언약의 골지예요. 그 주제예요. 너가 내 백성처럼 하면 내가 좀 보고 내가 너 하나님 되어줄게가 아니고, 내가 먼저 너희 하나님 되어줄 테니 너희 내 백성 되어져라. 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의 방법이고, 그 사랑의 안에 머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건데, 그래서 그 율법은, 하나님의 계명은 오롯이 다 사랑에 집결됐습니다. 종착지가 사랑인데 본질을 모르니까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대답을 못해요. 종착역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빠진 행위가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흘러 넘치게 됐고, 교회의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위로 덮쳐버렸습니다. 이 안타까운 일이 저 먼 옛날에 이스라엘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도 종종 드러납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처럼, 또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쫓겨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 있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아 자녀됐는데 내가 내 자녀됨을 보장받기 위해서 자녀답게 살아야만 하는 눈치 보는 사랑에 머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말하는 사랑은 너무 자주 참 아픕니다.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러워요. 아프고. 교회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아름다운 부모의 사랑이라 이야기해도 그 사랑은 참 어렵습니다. 이건 비단 교회의 잘못만이 아니에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자녀들한테 잘하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부모인데 이게 편견이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충만히 사랑하지 못한다. 제가 이제 고작 우리 큰아들이 7살이고 둘째가 5살인데 4살인데 그 생각이 제 마음에 왔습니다. 부끄럽지만 그래요. 아빠인데 아들을 정말 그렇게 충만하게 사랑 못하는데 목사로 성도를 뭘 그렇게 충만하고 편견 없이 사랑하겠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이신데 뭐 저랑 커피 한 잔, 밥 한 번 안 먹어보신 분들도 수두룩하더라고요.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제가 딱 내 마음을 때리고 창피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참 아파요. 오늘 말씀 요한복음 15장 10절에 계명을 지킨다는 의미는 예수의 사랑을 따르고 인정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그대로 본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이유가, 우리가 헌금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봉사하는 그 본질이, 우리가 구제를 하는 모든 우리 행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하고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집중하고 그 본질을 놓치지 않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해야만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 그걸 안 해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걸 안 해도 우리는 자녀입니다. 오늘 말씀에 사랑 안에 머무른다는 참된 의미를 잘못 적용하나 해석시키면 교회와 성도가 사랑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눈치 보는 사랑밖에 못합니다. 눈치 보는 사랑만 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롭고 당당하고 우리가 막 그렇게 기쁘게 지내기를 원하시지, 막 눈치 보고 덜덜덜덜 하나님을 떨고 하나님을 절절절절 매는 그런 존재와 그런 관계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우리 주변에 넓게 펴지기를 하나님이 정말 간절히 원하시고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좀 따라주기를 원한다. 이미 너희는 어떻게 됐다? 이미 너희는 그 사랑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니까. 구원받은 자녀들이니까.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 우리 주님 이 땅까지 한달음에 내려오셨고 말씀을 전하셨고 병을 고치셨고 배고픔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제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일을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고스란히 전달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본질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 대하듯이 그 자세로 세상을 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의 법입니다. 이것이 법이에요. 2019년도 교회표를 이렇게 정해놓고 예수께서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이렇게 정해놓고 설교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계속 고민하고 계속 그 미국에 있을 때도 또 한국에 있을 때도 계속해서 고민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니까 오롯이 하나님의 사랑을,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를 되기 위해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전하고 또 나에게 적용시키고 이래야 되는구나. 이것을 계속해서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이렇게 깨닫게 됐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교통사고가 났잖아요. 그래서 정말 꽉 누워서 에어백이 터지고 막 하니까 정말 아프더라고요. 아프고 당황하고 막 순간적으로 열이 확 받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화가 빡 났는데 이게 백밀러에 뭐가 이렇게 달렁달렁 움직이는데 그 십자가
그래요. 최선을 다해서 선을 베푸자. 최선을 다해서 선을 베푸자. 문을 딱 열고 나갔어요. 근데 문 열고 나오시는데 상대방 운전자가 연세가 드신 분이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첫 마디를 했냐면 괜찮으세요? 딱 그랬어요. 아이고 안 다치셨어요? 괜찮으세요? 최선을 다해서 선을 베풀었단 말이에요. 나중에 저희 아내가 이제 저희 아내는 아니죠. 제 아내죠. 제 아내가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오빠 대단하게 봤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너무 이렇게 나이스하게 해서 확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럴 줄 몰랐냐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나이스하게 나갔잖아요. 정말 아픈데 괜찮으세요? 그러면 딱 봐도 저희 어머니 연세보다 조금 이렇게 좀 아래 되셔 보였어요. 그러면 아들뻘 남자가 나오면서 당신이 불법 유턴을 해가지고 부딪혀서 에어백 터지고 차에선 연기가 나는데 나와서 그 젊은 남자가 쩔뚝쩔뚝 나와서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봤으면 어떤 대답을 기다릴까요? 아이고 미안해요. 좀 안 다쳤어요. 라고 그 대답을 상상하잖아요. 난 잘못 없는데 이러지. 이상하네. 나는 비보호에 돌았는데 어머니 비보는요 직진 차선이 우선이거든요. 난 몰라. 난 항상 이렇게 했어. 순간적으로 띵 거리는데요. 정말 짜증나네. 그러면서 이렇게 나이 뭘로 먹으셨어? 이렇게 나올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그동안 계속 준비했는데 왜 그거 있죠? 물에 누가 빠졌는데 어떤 사람이 쫙 점프해서 들어가가지고 수영해서 그 사람을 딱 건졌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막 치니까 이 남자가 딱 나와서 첫 마디가 누가 나 밀었어 이런 거 했잖아요. 시작을 안 했으면 운전을 왜 그따위로 하냐고 나왔으면 그냥 쭉 갔을 텐데 이미 시작을 어떻게 하겠어요. 나이스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요 안타깝다 저렇게 나오시면 안 되는데 이게 아니고요. 누가 나 밀었냐 이런 느낌이에요. 누가 나 밀었냐. 이왕 처음에 나이스하게 했으니까 마무리 잘 짓자 느낌이었어요. 말은 잘 나간 것 같은데 표정은 잘 나간 것 같진 않아요. 표정은. 그래서 그냥 안 되겠더라고요. 더 하면 내 마음도 상하고 속도 상하고 그럴 것 같아서 그냥 알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아내 챙기고 그냥 입을 다물었어요. 그냥 말 섞지 말자. 딱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감사하기도 했고 내가 이걸 몇 달간 설교 준비를 하면서 계속 이거 설교하고 계속 고민했으니까 그나마 이렇게 좀 나왔지 평소에 전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시고 전 그런 분이 아닌데 그런 양반은 아닌데 그렇게 몇 달을 준비하고 하나님 대하듯이 하라고 했는데요. 설교는 저쪽에서 내가 상상한 대답이 안 나오니까 휙 돌더라고요. 이렇게. 진짜 이게 딱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어려워요.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물면서 이거 정말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계속해서 보내주시는 겁니다. 고린도서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나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예수를 주라 시인한다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만 가능한 얘기잖아요. 우리 안에 흘러 넘치지 않을 뿐이지 우리 성령님이 계십니다. 지금 우리 안에 여러분 한 사람 우리 모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은 후천적으로 교육받아야만 하고 우리가 다듬어져야만 나올 수 있는 사랑인데 그 사랑이 우리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교제하심 속에서 다듬어지고 만들어져 예수 본받는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에게 도와달라고 해야 됩니다. 인생의 정말 귀중 어려운 순간에 아까 나가서 그냥 에어백 터지고 확 열받을 때 한 번 여러분 꾹 참고 기도하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면 정말 도와주세요. 내가 열이 받아갖고 나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한테 요즘 세대 간에 그 갈등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화가 나는데요. 너무 화가 나는데 경찰이 와서 그러면서 계속 변명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차를 이렇게 경찰이 이렇게 갓길에 댔는데
또 다른 어머님들이 와가지고 우리 아내한테 괜찮냐고, 우리 아내가 아니라 내 아내한테 괜찮냐고 색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색시 괜찮아 그러면서 사탕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먹고 힘내. 그래서 저한테 아이고 남편분도 이거 먹고 힘내요. 너무 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혼자 하면 외롭지만 십자가 그 사랑을 우리 교회가 하면 또 다른 교회에서도 하고 있는 게 발견할 것입니다. 하모니가 나면 얼마나 좋아. 이 마곡 지역에 이 교회 저 교회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막 전하는 이야기가 퍼지면 이곳에, 이 지역에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하나님의 정말 잘해주시는 그 이야기가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좀 더 힘차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시다. 눈치 보지 말고 자유롭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시다. 자녀임을 보장받기 위해 절절매고 눈칫밥 먹는 사랑이 아니라 이미 구원이 보장받고 그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땅을 만드시면서 우리에게 먼저 허락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붙들고 당당하게 사랑을 전합시다. 예수 본받는 사랑으로 세상에 그 사랑을 신나게 전하며 그 사랑에 머무는 우리 교회와 지금 이 자리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